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는지를 기록하였지만, 다른 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표현한다면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역사,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차적으로 더 넓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이 큰 도시잖아요. 유대도 큰 나라고, 그리고 저기 이방 나라 더 나아 땅끝까지 하면 굉장히 거대한 나라와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큰 역사적으로만 성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큰 사건, 유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저 이 도시적으로 큰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삶에, 그 비참한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실현되는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저 거시적으로나 거대적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저 큰 우주와 특별한 사건이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또한 너무나 반복돼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면서 못 깬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서, 성전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거든요. 이 성전 미문에 두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매어져서 이 성전 미문 앞에 두어지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매어서 두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합니다. 이걸 통해 이 사람의 인생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여겨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날마다 이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미문 앞에 두어져서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이 해가 뜨고 시작이 되겠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도님들은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뭐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눈 떴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삶,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어떤 걸 해볼까?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겐 평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있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사람들에게 매여서 문 앞에 두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떴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하는 건 곧 사람이 오겠지? 오늘은 얼마나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이 국어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혹시 비가 오면 나가서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오늘 이 국어를 해도 이 충분히 양식을 살 만큼 내가 얻지 못하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소망은 아니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를 들쳐매고 성전 미문까지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이를 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전 미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확실한 고증은 아니고 여기가 성전 미문이었을 거다는 추측만 있는데 그 모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형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롯데월드에 있는 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사람은 들쳐매고 그 성전 미문으로 갈 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 미문에 반하여서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금으로 장식되어 있구나, 와 우리 저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화려할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 기대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구걸해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염려로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치 이 성경 본문이 매우 짧지만 이 성전 미문이라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들쳐매어서 두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구걸했다는 표현을 통해 뭔가를 굉장한 대조를 하고 있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 그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반된 이 구걸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들쳐매어서 가야지만 구걸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문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 사람은 오늘 하루 구걸해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 삶의 미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그 현장에 다른 생각과 다른 기대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삶의 아름다움이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같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두려움, 염려, 오늘 하루에 대한 불확신 등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 삶의 미문의 현장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는 누군가에게 들쳐매어서 이곳저곳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비록 내 발과 내 의지로 찾아갈지라도 어떤 타의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날마다 나갈 수밖에 없고 나마다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미문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기대를 갖고 가지만 오늘도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하여 이제 구걸하려고 오늘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한 무리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람들에 의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두어진 이 사람은 이 날마다라는 표현처럼 날마다 똑같이 오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소리치며 구걸을 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조금만 베풀어 달라고. 그때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는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는 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이제 하나의 증표였다고 합니다. 그러게 이제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 이 성전 미문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자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외쳐서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혹시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이 사람이 날마다 이 성전 미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그렇게 구걸하면은 뭐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를 그래도 살아갈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날마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도와주었지만 그에게 돈 몇 푼, 먹을 양식 얼만큼을 도와주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돈과 양식을 주는 것도 귀한 구제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성전 미문에 머물러서 매일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오늘 하루 먹을 빵과 오늘 하루 양식을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전 미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냥 쳐다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쳐다보고 돈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나 자신이 얼만큼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빠르게 지나갈지라도 동전 한 입, 양식 하나를 건네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다고 하죠?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그때에도 이 사람은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봤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목하여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정말 이 사람 도와줄 동전 한 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과장법을 하죠. 은과 금이라는.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은과 금을 구하고 있나요? 오늘 한번 제대로 금 받아서 한 달 쉬자. 이 사람은 작은 동전 한 입, 빵 하나를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금 너는 여기 앉아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하루하루 돈 모으는 것처럼 은과 금이 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은과 금만 해결된다면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을 만큼 인생이 해결될 거라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누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여기는 육체적인 일어남이 아니라 그저 오늘 빵 하나, 동전 하나에 만족하는 삶, 그저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필요를 해결하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하루보다는 한 달보다는 1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 임시적인 삶의 안정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그 삶의 미문에서 또 아니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문제와 오늘 하루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소중하고 오늘을 살아갈 하루의 힘을 얻는 거 귀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나의 문제와 본질적인 나의 이 영적인 이 무너짐을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킬 것이 아닌데 그저 그것이 해결할 거라 믿어서 오늘도 은과 금에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만을 보고 계신 것들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정말 자녀들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까요?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성적과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의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 하루의 문제에 매여서 그 날마다 성전 미문에 찾아가 구걸하는 그 인생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는 순간이 아니라 이 단타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이름, 그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지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가운데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밖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그 가운데 한편에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근심을 갖고 성전을 찾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쁨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 성전 깊숙이, 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자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해결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정말 그 기도의 그 종착지가 그 문제 자체에만 있는지,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성전 민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놀랍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데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에 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 가운데 일어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아무도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돕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삶의 구석구석 미천한 사람들의 그 삶까지도 찾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큰 교회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렇게 평생 날마다 삶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여서 익숙해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가시고 간섭하기 원하시고 막아주기 원하시고 세워주기 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